오늘은 음모를 이겨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만 않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부딪힌 어려움들은 외부의 방해였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사방에서 방해를 했죠. 이것들을 잘 이겨내자 내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생겼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또 율법을 어기고 서로 이자를 받고 노예를 삼고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고 이것들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적인 문제, 내적인 유혹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느헤미야 내면에 있는 유혹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 내면에 어떤 유혹이 있었고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예루살렘과는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화해를 청하는 듯한 평화를 청하는 듯한 화평을 청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한 것은 좋은 의미로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만나자고 했을까요?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죠. 특별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이 오노 평지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이 성과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정말 화해를 하고 싶고 정말 화평을 하고 싶다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면 돼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오노 평지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불러서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몰래 숨었다가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한 거죠. 그러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초청하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동일하게 요청을 했고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빠지는 유혹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지고잉이에요. 이지고잉. 좀 쉽게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겠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도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건축하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방해가 있어요. 이 외부에 방해가 있다 보니까 날마다 경비도 세워야 되고 전쟁 준비도 해야 됩니다. 건축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런데 게다가 내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공동체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 부조리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 한두 개가 해결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두 개가 해결되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뭐예요? 산발랏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그날 산발랏이 요구한 게 굉장히 뭐 별다른 요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청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 요청의 내면에는 근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내면에 있을 수도 있었던 이 이지고잉에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외국과의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수완으로, 술수로 해결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정직히 자신에 맡겨진 일들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지고잉, 좀 쉽게 편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특별히 최근에 건축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아파트 공사자가 무너집니다. 근데 왜 무너져요? 공사를 하는데. 아파트를 못 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술은 다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편법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부실 공사를 하는 거죠. 건축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대. 뭐 1m면 1m, 1.5m, 1.5m. 그 이상 건물을 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양생이 건축물이 서기도 전에 더 높은 건축물 올리면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밟아서 시간을 늦춰서라도 그걸 모든 걸 밟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밟지 않고 뭐예요? 빠르게 하는 거죠. 이런 편법을 쓰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무너지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어쩌면 산발락과 부딪혔을 때 처음부터 생겼을지 유혹일지 모르죠. 산발락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뇌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는 지금은 개척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7년, 8년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국제제자훈련을 해서 사역을 했어요. 이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제자훈련을 가르치는데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성도님들 가운데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1년, 2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말씀 보는 법, 기도하는 법을 다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제자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가르쳤는데 한 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는데 1년은 너무 긴 것 같더래요. 좀 3개월 정도 좀 당겨서 조금 짧게 해서 가르쳐도 되지 뭐 굳이 1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과정을 압축을 해서 3개월에 가르쳤대요.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할 때는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몇 사람들 모아서 하는데 그것도 조금 너무 좀 그런 거 경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래요.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3개월 만에 제자훈련을 끝냈습니다. 근데 정말 3개월 만에 딱 제자훈련을 끝내니까 3개월짜리 훈련생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변화되고 잘하는데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급하다고 짧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없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땀과 수고와 눈물을 생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전 사실은 뭐 그런 그림에 대해 잘 몰라요. 몰라서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인상파 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40대 때 뭘 걸렸냐면 관절염에 걸렸어요. 특별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는데 지금은 치료제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 치료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화가다 보니까 관절염에 걸렸는데 나중엔 손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인데 손이 쪼그라들고 손이 펴지질 않으니까 그림을 못 그리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손이 있으면 손이 쪼그라져 있는데 붓을 일부러 끼워서 억지로 그림을 그렸대. 그러니까 하도 친구가 옆에서 보다가 너무 힘들게 고생스럽게 그림을 그리니까 물은 거죠.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그리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은 제가 많이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고. 내가 왜 그림을 그리냐? 고통은 순간이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한 거로. 그래서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땀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 것 없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역경과 눈물과 고통을 허락하실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더 아름답게 빚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날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진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때로는 이 짐 중에 일부를 내려놓고도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끝까지 쥐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인생의 짐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끝까지 쥐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모아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이 4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도 응답하지 않았죠. 내가 못 가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번에 뭐냐면 5번째로 사람을 보내요. 보내는데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냐면 편지를 보내는데 뭐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외교 문서는 철저히 봉인을 합니다. 왜 봉인을 할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외교적 협상을 진행해야 되니까 철저히 봉인을 해요. 그리고 이 봉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내가 보낸 편지임을 확인을 해요. 확증을 시켜요. 그런데 이 봉인을 뭐 하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편지 안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방 중에 이런 소문이 있다. 어떤 소문이냐면 너희가 모반하려고 그런다. 반란을 일으켜. 너희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문에 대해서 나와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봉하지 않았어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가 종자의 손에 들려서 갔잖아요. 이 편지가 읽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읽어볼 거 아니에요. 중간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위함이에요.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유는 뭐예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왕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우리 조상의 묘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이 정말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들 제가 방비해야 되겠습니다. 허락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소문을 내므로 인해서 이 거짓 소문을 일부러 내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예,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진실하다.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질 않아요.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평판이 다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평판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좀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라는 인정을 좀 받고 정말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평판이 중요하지만 이 평판에 매여서는 안 돼. 이 평판에 흔들리면 안 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돼. 그날에 느헤미야가 이런 거짓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에 흔들려서 야야 성벽 건축 잠깐 멈추자. 왜냐하면 우리 성벽 건축한다는 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소문이 다 났대. 이거 잘못 알려지면 우리 큰일 나. 그러니까 잠깐 소문에 흔들려서 멈출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성벽 건축을 꾸준히 진행을 합니다. 이게 거짓 소문이란 걸 분명히 자신은 진실되게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짓 소문에 그가 흔들렸다면 뭐예요? 성벽 건축을 멈추거나 자신이 정작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 정말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평판, 소문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왜 전부가 되면 안 될까요? 그게 전부가 되면 정작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SNS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SNS를 많이 하고 SNS에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를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생 사진, 인생 샷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인생 샷을 왜 찍을까요? 사진을 왜 찍을까요? 혼자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SNS 같은 데 올려서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런 말 듣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그러죠. 물론 SNS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말과 이런 이야기에 칭찬을 듣는 것에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살진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지는 않냐는 것. 느헤미야는 그날에 흔들리지 않았어. 왜 이런 거짓 소문이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거에 흔들려서 정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진정한 평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평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은 내가 이걸 구하고 이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 이런 것에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판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정말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이야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만큼 평판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평판은 누구십니까? 정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신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판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날의 느헤미야는 내면에 조금 더 이 성벽을 쉽게 하고자 하는 이지 고잉의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날의 느헤미야는 그 내면에 정말 사람들의 소리나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소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집중하는 유혹을 이겨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짐 퓨릭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은 골프 선수예요. 전 사실 뭐 골프라는 운동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 골프 선수가 2003년도에 US 오픈 우승을 했대요. 이 US 오픈은 굉장히 유명한 대회로 여기서 우승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한 다음에 소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를 유일하게 믿어준 아버지이자 나의 코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좋은 형편 속에서 골프를 배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된 스승이나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버지에게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윙 폼이 골프를 치는데 폼이 굉장히 특이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팔자 변칙 폼, 변칙 스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스윙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골프를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특이하고 이상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그런 폼은 안 된다. 그런 것들로는 우승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믿어준 아버지이자 코치를 따라 걸었습니다. 참 이 말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뭐 골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 말 자체가 와닿더라고요. 나를 유일하게 믿어준 아버지이자 나의 코치를 따라. 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아끼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칭찬받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날에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정 유일하게 신경 써야 될 말은 누구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얻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이전에 보다 본질적으로 정말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덧없이 흘러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디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 아마 병으로 인해서 밖에 활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가서 병문안을 아마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지자다 보니까 병문안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병문안 갔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야, 산발랏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피해야 돼. 숨어야 돼. 특별히 오늘 밤에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에 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에서 되게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외소에 가서 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외소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적이 오늘 밤에 쳐들어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왜 숨는데 어디에 숨자고? 외소에 숨어? 거기는 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상히 여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날 산발랏과 도비아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외소에 숨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죠. 야,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느헤미야를 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 율법 어기고 아무도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갔다.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라고 해서 이 것들을 통해서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떨어뜨리길 원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손상을 입히기 원했던 거죠. 사실 만약에 그날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예언을 듣고 뭐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졌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을 따랐을 거예요. 그다음 결국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이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그날에 느헤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역시도 정말 외부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침범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문제를 건드려서 이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겨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갔냐. 어떤 표현을 쓰면 나 같은 자, 자신이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도자가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도망가죠. 다 숨죠. 아니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도망갈 수 있냐는 거. 우리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가끔 이렇게 여행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뭐 어두운 밤길이나 좀 이런 데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러죠. 아빠 무서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자면 속으로 제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나도 무섭죠. 나도 어두운데 무섭고 밤중이 무서워요. 그런데 자녀가 있으면 내가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가 아빠잖아요. 내가 아빠인데 무서워하면 안 되죠. 그날의 느헤미야는 뭐야?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무섭고 두렵죠 나도. 하지만 내가 두려워서 숨는다면 백성들은 다 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한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좀 이지고잉,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소문, 사람들의 평판이란 유혹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모르는 두려움, 이러한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건드릴 때가 있어요. 뭘 건드려요? 내 내면에 사로잡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자기 연민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내면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내면에 이런 뭔가 숨겨지고 갇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은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로부터 물러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날의 느헤미야는 두려움이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의 무엇인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발작 버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누르면 으악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건드리는 건 세상 끊임없이.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 내가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날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들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보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뭐도 있을 수 있어, 상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 그건 변치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무엇인가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